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경우에 기적이 일어날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러시죠?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적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 영국이 도우려고 프랑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30만 명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명을 가지고는 독일을 이길 수 없어서 이 30만 명의 군대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히틀러가 이 사실을 알고요, 저 영국 군대를 전멸시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영국 군대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살려달라고, 무사히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독일군이 있는 그 베를린 지역, 독일군이 모여있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는요, 폭풍우가 일어나갖고 막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비바람이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 이런 길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흙탕이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탱크가 한 대도 나갈 수 없었어요. 탱크가 나서 막 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영국군이 있는 도버해협 그 주변에는 정말 그 도버해협 바다 자체가 명경 같아 그러죠. 거울처럼요, 정말 전혀 파도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날씨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배를 몽땅 동원해가지고 그 30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날까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투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독일군이 우세하니까 영국군이 전멸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영국 국민들 전체가 이 문제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적의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하, 저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원리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꼭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보면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어요. 아합은 그 당시 왕입니다.
뭐라고 전했어요? 아합 왕이 너무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악행을 저질렀어요. 아합 왕이요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삶은요 뭐 말도 못하게 피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무슨 재앙을요? 가뭄 재앙을 내렸습니다. 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가서 엘리자 선지자에게 아합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아합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합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재앙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엘리야를 피신시켰어요. 어디로요? 그릿 시내가로. 그릿 시내가는 광야에 있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있는 어떤 시내가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거기는요 물은 있지만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갖고 음식을요 엘리야에게 배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이렇게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또 시냇물을 마셔가면서 거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뭐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얼마 후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뭐라고요? 너는 여기 계속 있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이 어디냐? 사르밧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인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당시는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피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에게 내가 음식을 주라 했다. 너는 거기 있어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리로 가서 피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라 이렇게 하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가서 과부를 만났더니 만나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당신 집에 가서 머물러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요 엘리야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갖고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충 뭐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보면요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갖고 이적을 베풀어 갖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요 굶어 죽지 않고 계속 연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다.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그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엘리야가 모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요 과부와 그 아들은 이 가루가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 떡을 해갖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안 먹더라도 그럼 당신하고 아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 가루가 떡을 해가지고 떡을 해라. 떡을 한다 하고 먹고 죽는다니까. 떡을 해라. 그러나 갖고 와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요,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막 마음이 안타깝죠.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찬기를 살 때에 어떤 성도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성찬기를 헌물하겠다.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걸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금으로 도금한 게 있고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게요. 근데 그분이 금으로 도금한 걸 사라더라고요. 근데 금으로 도금한 게 이것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그 당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사십시오라니까 자꾸 이걸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황금으로 된 거를, 금으로 도금한 거를.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금으로 도금한 거 안 사고 플라스틱 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식 하는 그 성찬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정말 뼈저린 헌신을 받으시고 이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제가 방해하는 꼴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을 목사가 줍니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큰 실수를 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걸 감동 주신 것을 실천하려면 많은 방해 요소가 생겨요. 그런 방해 요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이 감동받든지 아내가 감동받으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감동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피신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슉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놀랍죠?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성도들에게.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면요, 그에 걸맞는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전한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음식이 있으면 먹고 죽을 해도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가뭄이요 제법 오래되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렇게 막 고달파던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을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순종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떡을 만들어 갖고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요 주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부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설교할 때요, 목사 설교 잘하구나,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요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5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과부 집에 보내지 않았다면 과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과부 집으로 보냈고, 그리고요 그 과부가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세 사람이 또 나머지 식구 더 있었겠죠? 같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 가루를 퍼내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과부와 그 아들 때문에 엘리야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과부 때문에 엘리야가 얻어먹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가지고 먹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 때문에 과부도 먹고 아들도 먹고 그 집 식구들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기적이요 주의 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기적이죠. 아멘. 그런 기적이요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종을 사용할 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게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과부 집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기 직전인 과부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과부가 받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과부가 받지 않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옆집으로 가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죠. 그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별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리 빼고 저리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테스트했습니까? 과부에게 청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먼저 마시게 하라. 그리 시내까지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에 물이 귀하지만 이 과부가요, 다 이 엘리야를 물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남았지만 정말 가혹한 말을 합니다. 과부에게 남은 것은요, 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이 전부예요. 마지막 떡을 해갖고 아들도 먹고 나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요, 자기 목숨이에요. 그죠? 아들의 목숨입니다. 목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죽는데 마지막 음식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면요. 어떤 북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탈북자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이해를 못 하겠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 저 슈퍼 같은 데 가서 훔쳐 먹으면 되지 그러죠. 근데 그걸 훔쳐 먹을 때도 없대요. 과거에 300만 명씩 막 굶어 죽을 때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을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요. 오늘 우리 집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 삶아 먹고. 정말 비참합니다. 사람이요, 먹지 못하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어디 놀러 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놀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도 푸짐하게 먹고 배가 불러봐요. 잘 놀았습니다. 그러죠. 잘 먹었습니다. 안 하고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그 가혹하게 마지막 그 음식을 떡을 해서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요 확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요, 키라고 할 수 있어요. 키로 이거 열쇠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죠? 사르밧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렇게도 궁핍한 사르밧 과부를 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사람이 없어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사람을 택했을까요? 먹을 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사는 그 생활 습관이 생활이 다르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토록 찢어지도록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아멘. 부잣집으로 보내면 쉽잖아요. 부잣집에 가서 있는 음식 먹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누가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전혀 먹을 게도 없고 이제 죽기만 바라는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 과부와 아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그토록 가난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보신 다른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요소는요, 믿음을 빼면 안 돼요. 믿음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리 재고 조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요령 부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성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워낙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이고 그건 뭐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주시겠다는데 이거 안 돼요. 그래도 먹고 죽어야 돼요. 그래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이걸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 일이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려면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며칠 더 연명할 수 있었겠죠. 그죠? 뭐 일주일 열흘 더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과부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다른 거 전혀 버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딱 믿으면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암이 걸려갖고 위가요 돌멩이처럼 딱딱한 사람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딱 2, 3분 기도했는데요, 물렁물렁해져갖고 지금 안양에 목사님 돼 있어요. 믿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일만 있겠어요? 그런 일만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로도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것을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 받았어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굶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요, 비가 오기 전까지, 그때부터요, 비가 올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요, 계속 가루를 퍼냈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름병에 기름이요,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목숨도 건지고
가루를 계속 퍼갖고 떡을 해먹고 밥을 해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면 부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부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한 가지, 과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마지막 떡을 해먹으려고 남겨놓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게 마지막 것인데 그것을요 자기들 안 먹고 주의 종을 드리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걸요. 그렇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테스트한다 그랬죠. 엘리야를 통해서 테스트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현대 교인들이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드렸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거짓투성이죠. 거짓말쟁이. 성령님을 속이고. 근데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인 헌신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루로 떡에 먹고 죽으려는 그거를 엘리야가 떡이가 갖고 오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이놈의 영감탱이 어디서 와가지고 남의 집을 혼란스럽게 만드냐고 막 몽둥이 가고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이런 뼈저린 헌신을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아합과 그 이세벨에게 전할 때도 그랬고, 또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 영적인 대결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죠? 그 850명을 기손신에 데려가 전부 다 죽였어요,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이 죽이려니까 또 그리 시내가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갖고 막 먹을 걸 막 줬어요. 떡을 막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요소가 뭘까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요소는 엘리야가요 항상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최고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노력해갖고 자기 앞날을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막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아멘. 너의 경영하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갈 때도 가서 이래 보니까 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럼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딱 돌아서 갖고 아니 하나님, 집이 저렇게 많고 부잣집도 많은데 하필 이런 집에 보냅니까? 그렇게 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놈 하고 혼냈겠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싫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바로 딱 내려가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생만 바가지하고 잡혀와갖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죽을 고생하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잖아요.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엘리야는요, 전적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성도들 요즘요, 너무 기도 안 하세요. 제가요, 심히 걱정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셔도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좀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께서 그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사장이 볼 때는요, 그 목사님이 참 측은하잖아요. 그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요. 그래서 한번 옥사장이 자기 마음을 써서 감옥 문을 열어가지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허락할 테니까 집에 가서 부인도 만나고 가족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좀 쉬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말라. 가면 위험하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신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옥사장이 허락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갔겠죠. 그죠? 그래서 딱 돌았어요. 딱 돌아서 가지고 옥사장에게 가니까 아니 왜 돌아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한다. 그리고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잠궜어요. 그럼 1시간쯤 있다가 왕이 있죠. 감옥에 온 겁니다. 왜요? 존 버년 목사님 보러 왔어요. 그럼 만약에 보러 왔는데 없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옥사장도 죽고 목사님도 죽었을 거예요. 이런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근데요, 어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안테나를 쫙 이렇게 펴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알아들어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꼭 어려움이 와요. 근데 알아들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항상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기적이 생각나죠. 그죠? 엘리야 하면 기적이 생각날 만큼 엘리야는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수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또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막
떡을 또 먹은 사람입니다. 또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요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천국 갔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얘기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데 천국 시민으로서 다시 오셔갖고 예수님하고 막 두런두런 얘기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잖아요. 얼마나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적이요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기적이 필요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되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일은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요,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든지, 여러분 사업에 관한 일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요,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